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알곡 믿음. 예, 우리 저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나의 믿음을 알곡이 되도록 신앙생활하는 날. 자, 여러분, 우리가 행사표를 나눠드렸죠. 표가 자신의 믿음을 알곡되도록 신앙생활하는 날 그래놓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신앙생활, 성전 중심으로 모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하는 기도생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 매일 그저 듣든지 안 듣든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생활, 맡은 직분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알곡으로 만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9월은 결실의 달이죠. 예,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피땀 흘려 가꾼 오곡, 그리고 들과 산에 있는 백과가 이 9월에는 완전하게 결실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린 9월 말부터 10월 달은 이제 그 땀 흘려 가꾼 것들을 거두어 들이는 수확의 달이 됩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절기를 누구를 위해 주관하실까요? 들에 있는 나무, 풀들, 곡식을 위해 절기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주와 지구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는 바로 이 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유대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여러분, 이름이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가 무슨 일기장 같이 보여지지만은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이름. 남쪽 유다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이후에 400년 동안의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400년을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영적 암흑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져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데, 누가 보면 1장을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다르게 태어나고 성장하면서부터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광야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돌틈에 있는 석청을 먹으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일반인과 다르게 살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먼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요단강 동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서기관과 교만한 바리새인들까지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베푸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위선자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책망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릴 거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만한 거야.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라.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쫙 나오시잖아요. 이때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는요, 우리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첫째 11절에서는 초림하시는 예수를 소개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베들레헴 마옥관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초림이에요. 초림.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죠. 예, 구원하러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불로 세례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주리라 하신 거는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억만죄에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12절은 재림하시는 예수죠.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이 키가, 우린 요즘에 영어하고 우리말을 갖다 막 혼합해 써갖고 키, 그러니까 자동차 키인 줄 아는데 이 키는 농사질 때 농기구예요. 농기구. 예, 참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게 쌀이나무로 만드는데 기가 막히죠.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곡식을 놓고 흔들고 까불면은 이게 바람이 뒤로 와갖고 바람이 뒤를 쳐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서 쭉정이는 밖으로 보내고 알맹이는 안으로 보내는 참 신비한 농기구예요. 그거 생김도 참, 옛날에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죠.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러분, 자기 타작마당이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심판으로 재림하실 때는 자기 타작마당,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알곡 성도는 천국 보내드리고, 쭉정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 바로 마귀와 귀신들로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 거기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일기를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 하고 일기는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자기 교회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기 교회 주님이 지금 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다가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곡식을 키에 놓고서, 여러분들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은 알 거예요. 이걸 이렇게 들면은 이게 곡식을 까불른다고 그래요. 까불른다고. 들면은 이게 환란이잖아요. 그래갖고 바람이 뒤에 몰아쳐 갖고선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고 알곡만 들어모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옵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같은 환란의 기질로다가 지금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지금 주님이 알곡 쭉정이 가고 계시는 거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전 교회 모든 주의 종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 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자기 타작마당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거지한 물라고 좀 기질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닫는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같이 들으면 안 돼요. 이미 불신자들은 심판받았고요, 지옥 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타작마당 지금 정하게 하고 계시는, 알곡 쭉정이 고르고 계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 말씀이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곡 믿음이 돼야 돼요. 알곡 믿음. 여기 주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이 곡간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알곡 믿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내가 아까 1부 때는 준비해놨더니 해놓으셨는데 글자를 한번 봅시다. 이게 온전이에요. 이 벼죠. 벼화변에 수물은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 온자가 씨를 받아둔 알맹이 온자라고 그래요. 전자는 아주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한 온전전자죠.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100% 알곡을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가을에 벌써 익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벽시 관리가 철저한지 몰라요. 어른들이 그렇게 관리했다가 봄 되면은 벽시를 심으려고 내놨을 적에 바로 모짜리에 안 뿌려요. 이만한 큰 다라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요, 소금을 타는데 소금의 물을 짜게 타더라고요. 맛보고 아유 짜다 됐다 이래요. 싱거우면 안 돼요. 그리고 소금물을 만들어 놓고 벽시로다 부면은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겉과 속이 100% 꽉 찬 놈은 소금물에 가라앉아요. 슥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게 1%라도 쭉정이에 있는 거는 떠요. 사람의 눈으로 식별이 안 돼요. 소금물에 담가봐야 되죠. 그러면 그 뜬 것들은 안 담궈요. 그거 다 걷어요. 조리로 걷어가지고 뒀다가 절구 쪄갖고 껍데기 벗겨갖고 쌀을 해갖고 떡을 해먹든지 밥을 해먹든지 해먹고 물에 띄울 때 가라앉는 거, 그거 갖다 모짜리 심는데 그게 바로 이 온자예요. 씨 받아둔 알맹이 온이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시골 안 살아봐서 몰라지만 이 성경을 하려면 시골 산 게 참 좋더라고요. 봄에 보리 추수하고 가을에 벼 추수하고 나서 키로다 까불러서 쭉정이 나간 것들을 TV 더미 갖다 버려놓으면 가을에 벽시는 겨울이 오니까 그건 안 되지만은 봄에 그 보리 쭉정이 같은 것들은 그 TV 더미 덮어놓으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요, 그 TV 더미에서 보리싹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콩나물 같이 나요. 쭉정이도 싹은 나긴 나요. 짝이 시원찮게 나죠. 근데 그거는 곡식이 안 돼요. 싹만 쬐끔 나왔다가 그냥 끝나고 말죠. 이 소금물에 가라앉는 100% 알곡, 이거는 싹도 건강하게 올라오고 뿌리도 건강하게 내리고 병충해도 강하고 이게 가지도 잘 먹고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달려 풍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은 이런 것들만 씨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놈한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풍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주 100% 알고 이게 온전한 건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주님이 말씀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히 알곡이란 말이에요. 알곡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겉도 아주 멋지고 속도 꽉 찬 소금물에 가라앉는 벽시 같은 그런 게 겉과 속이 하나님께 꽉 된 이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알곡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아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 믿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쭉정이 믿음은 못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날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때 만물이 상관하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알곡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곡. 여러분,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내 믿음이 알곡 믿음이 되려고 늘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알곡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알곡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자 온전히 들어가요. 온전히 알곡이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꽉 찬 알곡 11조를 드려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는 분이 아니셔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의 문을 열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이 11조지만 그 소득의 11조 그것만 드리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이 사람들은요, 박하는 여러분 약초예요. 약초. 예, 박하, 회향, 근채는 나물이죠. 심지어는 나물을 뜯어오고 콩기름, 참기름 짜봐도 11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왜? 겉만 번드로 하고 내용이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용이에요. 의와 인과 신이죠.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도 손맛이 뭡니까? 사랑과 정성이 손맛 아닙니까? 음식은 손맛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과 정성이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도? 그래야 맛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 숫자만 드리면 안 되고 더 중요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드려야 이게 안과 박이 꽉 찬 온전한 11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시죠. 다시 아까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가봐요. 자, 이렇게 온전한 11조라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네가 하는 일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보라 그러시면서 11절에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황충이 뭡니까? 황충이. 이 황충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어느 날 픽 쓰러져. 가보니까 나무 밑에 뿌리가 벌레가 파먹어 갖고 나무가 죽어버린 게 이 황충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록이라고 있습니다. 동록. 구리에 녹이 실는 걸 동록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구리가 이렇게 될 때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다음 얼마 지나게 되면 구리가 검해지죠. 검해지는 건 뭐냐면 구리 색깔이 바뀐 게 아니라 구리가 지금 동록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동록. 구리 동자 녹. 구리에 녹이 실었다는 얘기죠. 그거 내버려 두면요, 얼마 후에 보면은 그 동록을 벗겨나면 구리가 구멍이 나 있고요. 이런 두꺼운 구리가 곰보같이 돼가지고요 없어요. 쇠들도 마찬가지예요. 쇠들이 얼마나 단단해요. 땅도 파고 땅도 찢고 삽, 괭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안 쓰고 두면은 이게 하얀 게 빨갛게 녹이 씁니다. 여러분, 녹 쓰는 게 뭐예요? 색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쇠가 이제 먹는, 황충이 먹는 거죠. 그 1년인가 2년 있다가 보면은 삽 쓰면요, 갖다 쓰면은 그 튼튼했던 삽이 녹이 벗겨지면서 삽이 어떻게 돼? 얇아지고 쇠가 파먹어 갖고 땅 파는데 삽이 뚝 부러지고 괭이가 뚝 부러지고 그래. 왜? 쇠가 약해졌죠. 동록이라는 게, 황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겉은 멀쩡한데 이게 속으로다가 골아버리는 거죠. 골아버리는 거죠. 또 12절을 봅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누구예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액수만 10분의 1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땅이 아름다워지는 게 뭡니까? 남들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가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안 돼갖고 버렸는데 이 사람이 사니까, 이삭이 그랄 지방 흉년 들었는데 거기 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면 농사지니까 그의 100배 받은 게 이런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어떠네, 불황이네, 불경이네, 그거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얘기고요. 예수 믿고 복에 근원되는 하나님에 사는 사람은 시대도 상관없고 불황도 상관없고 계절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초월하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주셔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예, 남들은 안 되는데 온전한 믿음 생활한 사람이 가면은 잘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못해서 망해서 버렸는데 그 사람이 사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열방이 너를 복되다리야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너는 재수 있는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말씀대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맞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그 하늘의 밀알이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늘의 밀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도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이게 온전한 알곡이 돼야 땅에 떨어가 썩어도 여기서 새싹이 올라와 가지고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죠. 이게 쭉정이면은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100% 알곡이래야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싹이 올라오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갖고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밀알만 아니라 여러분 깨 같은 거 있죠. 들깨 같은 거. 예매는 알 하나 떨어져가고 싹 나갖고 그 들깨알이 몇 개 달리겠습니까? 5,000배 넣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이 알곡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알곡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거기서 결실이 맺죠. 쭉정이는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이 복음화 안 되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아주 다윗같이 욥처럼 특별하게 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내 믿음이 쭉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곡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알곡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물 드려야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100배, 10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당부가 아니에요. 사정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준엄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알곡돼야 됩니다. 알곡 믿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우리 믿음이 알곡이 되느냐? 세 가지, 네 가지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정말 구주로 믿죠?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셨죠? 은혜가 그분만 빼놓고 예수님 구주로 믿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알곡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히브리 12장 1절 2절을 봐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우리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얼마나 믿음의 증인들이 나와요.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린 다 관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이분이 우리를 알곡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신가를 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대통령, 아무리 박사, 아무리 천재, 아무리 절세미 재벌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주셔요. 말씀으로. 자, 근데 먼저 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더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모시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죠. 이 거듭난 영이 이제 알곡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영이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봐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 안 보고 내가 O형이니까 O형 기질로 믿고, 내가 B형이니까 B형 기질로 믿고, 기분 내키는 대로, 성격 나는 대로, 형편 되는 대로, 누가 하자는 대로, 기분 되는 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대로 들으면 야고보 2장 22절을 봐요.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 믿음은요, 듣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듣고 깨달은 것을 아멘하고 행함으로다가 실천할 때 내 믿음이 온전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되 행하는 거죠. 아까 주일도 이날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내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날, 구제하는 데 쓰는 날, 전도하는 데 쓰는 날, 섬기는 데 쓰는 날, 이 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죠. 아까 말해서 11조도 온전히 드리고요, X만 10분의 1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과 믿음과 감사가 들어있는 그런 온전한 거 드리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감사 생활도, 충성도 정말 성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은 뭐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봐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이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의 역할이 교회예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 이루려고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이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일학교로, 성가대로, 학생회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만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준 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온전케 하시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 구역장 해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 믿음 큰 것만큼 하나님 복 주잖아요. 예, 각 기관의 회장 임원들 하면 얼마나 믿음이 커요. 주일학교 반사 해보면 얼마나 믿음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받으면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인격이 있으니까 스스로 누가 안 해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고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죠? 우린 조금만 노력하면 알곡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왜? 예수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 그래요? 행함이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인격적으로 스스로 행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알곡되고 여러분 축복받고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